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손잡아 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 형상 앞에 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뱀을 전에 많이 숭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천주교 성지에 제주도 가서 들렸는데 미사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미사하는 장소가 본당이 있고 야외인데 오른쪽에 마리아상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는 순간 베트남에 분홍색 성당이 있는데 그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가운데는 미사를 집전하고 오른쪽에는 마리아가 있는데 그 앞에 베트남에는 분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마리아 형상이 있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숭배할 수 있는 유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상은 조심해야 되고 사람을 또 신격화해서 예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사참배가 그랬죠. 북한의 권력자들이 계속 그런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고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방문한 사람들 거기에 다 가서 참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경우가 예배가 없고 제사를 다 했습니다. 무슨 제사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민수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 그 예배 방식, 예배 형식, 예배 제사 종류, 제사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만 봐도 제사장이 되면 헷갈릴 것 같아. 4분의 1을 어떻고 곡식 가루 할 때는 기름을 붓고 상번제는 어떻고 전제는 어떻고 번제는 어떻고 소제는 구약시대에 제사장 안 되기를 다행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목회만 하면 되는데 아무튼 복잡합니다. 짐승을 또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제사장이 검사를 한대요. 또 죽은 짐승은 안 돼요. 잡아서 드리지만은 몰고 갈 때는 살아있는 놈, 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약에 와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나 대신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대체하고 가름하는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약의 제사 형식을 예수님이 다 완성함으로 우리는 와서 예배, 그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염소 피, 송아지 피, 양의 피를 뿌려서 제단에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자, 구약의 제사는 오늘 제물 드리고 태워드리고 또 내일 또 하고 이번 절기 때 하고 다음 절기 또 해야 되고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또 드리고 해 뜰 때 드리고 해질 때 드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것을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양 한 마리 몰고 왔어요.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왔습니까? 적어도 비둘기 한 마리,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마리 가져와야 되거든. 그런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지난 과거에 저도 용서하셨고 현재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셨고 미래 죄도 다 용서하신다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미래 죄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걸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하게 저도 자라면서 부모님께 엄마 창고서 산다 그러고 돈을 받았다. 한 달 뒤엔 또 책 산다고 돈 받았다. 그런데 엄마가 기억하고 있어요. 응? 나이가 뭐 40대 50대 쨍쨍한데 그런데 그걸 기억 안 하는 척하고 돈을 또 내줘.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죄 졌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잘해서 순종하고 정직해서 진실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은 그걸 덮어주고 잊어버린 척하고 모른 척하고 감싸주니까 내 부모인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죄를 불법을 잘못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멀리 저 깊은 바다에 산도 높으지만 우리 이번에 장자님 한라산 눈이 있더라고요. 잔설이 있는데 등정을 하셨습니다만 산보다 바다가 더 깊어요. 여러분의 죄악을 백두산에 버리신 것이 아니고 저 깊은 심해에 버리셨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죄악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려. 대신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량하시고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우고 그렇게 제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게 뭐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내가 짐승은 몰고 오지 않아도 이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처럼 바쳐라.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내 육신의 욕심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또는 예배는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산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죽은 조상한테 드리는 것은 죽은 제사예요. 귀신들이 장난한 제사예요. 근데 얼마나 경건하게 하는지. 저도 우리 집안에 제사가 형제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에 가면은 그것도 제사 방법이 왜 또 복잡한지 아무튼 일반 의식보다 그 제사하는 의식이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그건 죽은 제사예요.
조상이 받을 수도 없고 후손들이 잘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모님 돌아가신 날이 다가오거나 돌아가신 분의 생신이 돌아오며 추도식 그렇게 하시고, 음식은 우리가 나누어 먹기 위해서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살아계실 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찾아보시고 그래야지, 죽은 다음에 산소 가서 뭐 차리고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전혀 소용없으니까 어제 매장도 이제 안 하셔야 돼. 그냥 화장해가지고 고향 강변에 뿌리든가 수목 밑에 묻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화장하면 뜨거워서 어떡하냐.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되어도 부활하고 수장되어도 부활하고 사고가 나도 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불태워 드려라. 온전한 우리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본문에서 몇 가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첫째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절에 한번 봅시다. 2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뭐라 하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 헌물? 내 헌물. 너희들이 가져왔죠.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란 거죠. 내 음식인 화제물, 하나님이 태워서 향기를 받으시거든요. 흠량하신다. 또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립니다. 감사금 드립니다. 내 것으로 생생 낼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0편 10절에 한번 봅시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50편 10절 다 같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교동문에도 산도 바다도 육지도 그의 것이라.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산도 바다도 육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산천 초목 가운데 있는 가축도 바다의 물고기도 공중에 나는 새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주권도 권세도 명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도 하나님께서 돌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전염병이 막 창궐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 시신을 수습했대요. 국가에서는 버리는데. 조선시대에 역병, 콜레라, 두충인가? 그런 질병도 있었죠. 학질, 돌림병 이런 것 때문에 서울의 사대문 밖에 이 시신을 갖다 버리며 산 사람도 갖다 버리니까 그걸 누가 수습했냐? 기독교인들이 했대요. 밤에 어둑어둑하면 낮에 가면은 또 이제 관에서 뭐라 하니까 어둑어둑할 때 가서 이 산 사람을 왜 버렸냐? 그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돌림병인데
죽었으면 가서 묻어주고 살았으면 데려다가 집에서 간병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기독교가 좋은 소문이 났고, 선교사들이 여학교, 여자학교를 처음 개학을 했는데 학교 여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르치니까.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 그런 어른들이. 옛날에도 저희 아버님도 그랬잖아요. 저희 누나가 저보다 2살인데 야, 너는 학교 졸업해가지고 애들 동생들 공부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취업시키고 우리 아들 둘만 공부시켰다. 남자 차별 사고 아니에요 그거? 제가 누님한테 감사하니 감사. 그래서 덕분에 누나가 대구 와서 취업해가지고 있으면 혼자 기숙 자취하는데 제가 덩달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와서 동생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와서 그래 하는데 감사인 감사한데 우리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구나. 학교를 교육기관을 개설했는데 선교사들이 병원 세우고 병원은 많이 가는데 학교에 올 여성들이 없는 거예요. 여자 학교를 세우는. 누가 옵니까? 버려진 여성들. 돌림병 돌고 버려진 아이들. 집에서 버려진 아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2명, 3명 가지고 학교를 시작한 게 여자 대학이고 여자 학교가 시작된 거랍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발뺌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그런 성김의 정신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1부만 드리는데 서울에는 일부가 서울에는 주로 주일 새벽 기도는 없어요. 주일에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7시, 9시, 11시, 오후 2시. 또 저녁에 7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편리보다 하나님 중심 예배 시간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제 배려를 합니다. 야, 11시 못 오면 9시에 와. 7시에 와.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 그렇게 이제 배려합니다만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2절에 아까 보니까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예배는 시간 때우는 시기 아니고 삼가 조심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정한 시기에 했단 말이에요. 3절에 보세요. 3절 보여주세요. 3절. 그들에게 이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화제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새벽기도 매일 하죠. 매일 안 하면 좋겠죠. 매일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매일 화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데 그걸 상번제, 항상 번제 드린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그 다음 4절에는 4절 보십시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언제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리고. 계속 정한 시간이 있는데 제사장은 바쁘죠. 가져오면 잡아야 되지, 피 뿌려야지, 태워야지, 그 불을 또 간직해야지, 제단에 불 피워야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예배 시간을 제쳐놓고 내가 마음대로 오후 2시에 가야지. 새벽기도 낮에 볼 일이 있으니까 과수원에 일이 있으니까 밭에 일이 있으니까 논에 물대야 되니까 새벽기도 드리고 11시 예배는 땡. 그거는 내 임의로 하는 거지 예배가 아니죠.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예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이 계획을 합니까? 종이 계획을 합니까?
주인이 계획을 딱 해놓으면, 야, 오늘은 오전엔 논에 가고 오후에는 밭에 가고 저녁에는 새끼 꼬고, 주인이 정한 계획대로 따라하는 것이 종이죠. 우리는 여종 남종이라 했잖아요. 왕자 왕비도 되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노예.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종들이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이죠. 시간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저축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을 여러분 잘 지켜서,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주로 2층에 오는 분들은 늦게 오셔. 늦게 와서 1층으로 문 열고 들어오기가 조금 민망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2층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배 시간을 여러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오셔서, 주중에 새벽기도도 안 하지, 평소에 교회도 한번 안 오지, 교회 문안 인사도 안 오지, 퇴근하고도 안 오지, 그러면은 예배 시간 그래도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잠깐이라도 묵상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예배 전에 와서 또 대화하지 마시고, 이 성경에 책갈피가 다 있잖아요. 오늘 찬송 몇 장이다 그거 딱 찾아놓고, 성경은 몇 장이다 찾아놓으면은 민수기 28장 그러면 헷갈리게 막 앞뒤 왔다 갔다, 민수기를 아직 몰라가지고 어디 있는지. 그지만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시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장소가 어디냐. 구약시대 때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요했고, 예루살렘, 서울에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도 다 3대 절기 내지 4대 절기는 꼭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차도 없고 말도 귀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배 장소가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산에서나 들에서나 만나는 그곳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장소가 있어. 예루살렘 성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건축한 예배당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의 장소에 예배 드리는 것 틀렸다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예배당인 이 성전에 와서, 구약에는 성전이고 신약에는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자신들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성전,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술을 하고 담배를 하는 것은 성전을 훼손하는 거예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 사지백체, 부모님을 위해서도 잘 관리해야 되고, 영적인 아버지 앞에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우리 집사님처럼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예배하고, 내가 정한 곳에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있다면 감사하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요즘 같으면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택배로 이제 과일 한 상자를 보냈어. 향유를 택배로 딱 보냈어. 그럼 별 의미가 있겠어요? 가서 드리면서 경배한다는 게 의미가 있지.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명해졌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별을 연구하다가, 야, 이 새로운 왕 태어날 거다, 이 신비스러운 일이다, 가보자. 비용을 들여가지고 발품을 들여가지고 거기 갔단 말이죠.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린 것은 헛된 발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 합니다. 약자로 서비스, 셀프 서비스. 그러잖아요. 식당에 가면
자기 스스로 물 받아 먹고 식기 치워주고 하나님의 서비스가 예배예요. 말로 하는 것도 립 서비스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거 이거 립 서비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찬송할 때 마음껏 하세요. 시끄럽다고 옆에 누가 이야기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한 번씩 늦게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 모이고 그러면 옆에서 시끄럽다고 막 그러시는데 전혀 우리 교회는 방해가 안 돼. 뭐 드럼 쳐도 괜찮고 악기 연주해도 괜찮고 찬양할 때는 다 함께 찬양하고 높은 소리로 악기로 높은 소리로 낮은 소리로 테너, 베이스, 엘토로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섬김의 훈련이고 주방에서 밥하는 것도 섬김의 훈련이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섬김의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도 훈련이 잘 되면 잘하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처럼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아이들이 학생 예배도 있고 아동부 예배도 있는데 굳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신앙을 가르치고 야 이렇게 예배해라. 사도 바울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연단하라 했잖아요. 예배하는 장소는 어디든지 가서 예배드리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제사할 때 제물이 있는 것처럼 빈손으로 오지 말라. 3대 절기 특히 4대 절기에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뭐 칠칠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마라. 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내가 6월절에 너희들을 살려줬는데 빈손으로 나오면 되겠느냐. 또 신약에는 인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찾는다. 그 앞에 나아간다. 찾는다는 것은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예배거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나오거든. 에녹은 그렇게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빠지지 맙시다. 예배에 관한 설교를 제가 1년에 어쩌다 합니다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틀림없이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합시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오. 향기로운 제사다. 향기롭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향기로운 번제, 화제, 전제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찬양 은혜스럽죠? 한 2개월 뒤나 3개월 뒤에 꼭 해주세요. 또 연말에도 해주시고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배 훈련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오늘